제가 우리 일부 설교를 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Next Generation or Another Generation 이라는 제목을 할 텐데요.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414 윈도우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4창. 그러면 40창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040 윈도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용어는 사실 1990년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1040 윈도우. 그러니까 지도상에서요.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국가들, 그 지역 국가들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 바로 그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14, 40장 사이에 있는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국가들을 이야기하냐면 이곳에 있는 국가들의 3분의 2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10도와 40도 사이에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크리스찬의 그런 복음화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전략가들이 이제 연구를 한 끝에 우리가 10도와 40도, 이 14, 10창 사이에 있는 이 나라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자라고 해서 이 14, 10창 무브먼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414 윈도우는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 14, 10창이 이 지역적, 수평적 선교 전략이었다면 14창은 뭘 얘기할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14, 10창은 마찬가지로 40창을 만들어 선교사 루이스 부시가 똑같이 만든 건데요. 이 세대적,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적 선교, 수직적 선교 관점에서 만들어낸 무브먼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점점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수평적 지역적 이 선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적, 이 다음 세대를 좀 향한 선교, 우리가 이 아이들을 향한 선교적 관점으로 좀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해서 이런 무브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실 4세에서 14세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습득을 잘하는 그런 나이에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나이 때 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계속적으로 신앙을 이어간다는 그런 퍼센티지도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와 14세, 414 윈도우가 최근에 들어와서 만들어졌고 이 무브먼트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와서는 지역적 선교만 선교를 하지 않고 이제 다음 세대도 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네. 오늘 사사기 2장 8절, 10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사사시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의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사시대가 왜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신 2장은 8절에서 10절 사이에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세로부터 리더권을 물려받았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좀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일어나며 향한 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기를 원하지 못하였다. 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무슨 세대라고 나와 있나요? 혹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른 세대라고 나와 있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왜 여호수아 후의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를 하지 않고 다른 세대를 하였을까? 영어로도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another generation이 됐을까? 이건 이 말 그대로 진짜 이들이 다른 세대였기 때문에 세대 간의 격차가 큰 것도 모자라서 완벽하게 다른 세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완벽하게 totally different 다른 세대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 아이들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가장 먼저 물론 어머니 품에 가장 먼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접하는 요새 물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스마트폰이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제 아들이 2살 아직 안 됐어요. 23개월인데요. 네, 23개월 맞습니다. 네. 저희 주원이가 뭐를 잘 만지냐면 스마트폰 아주 잘 만져요. 네, 부끄러운 얘기죠.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하지 마세요. 네. 어느 정도로 잘 만지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뽀로를 이렇게 뽀로로 이렇게 보여주면 금지하는데 애들 뽀로를 보여주면 자기가 원하는 걸 고릅니다. 심지어 광고 5초 광고 누르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가 바뀌어가지고 X를 누르는 게 아니라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내리고 넘겨야 되는 이걸 다 합니다. 무섭죠. 이 아이들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제 아들만 그런 것 같으세요? 네. 아닌데 어머 전도사님 아들 그래요?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다들 무서운 세대, 완벽하게 다른 세대.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뭘 하지 말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셨겠지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게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게임보이라고 아시나요? 게임팩 이렇게 집어넣는 거. 네. 안 되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누르면 다시 됐던 거예요. 그 게임 하지 말라 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무슨 말로 바뀐지 아세요? 컴퓨터 하지 마.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 그리고 지금 이 세대는 뭘 부모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좀 그만 만져라. 세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다른 세대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와 스마트폰 세대를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만 없는 그런 어떤 이 시점에 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 은혜 또한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죠. 그렇게 완벽하게 다른 세대로 전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 세대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이들을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세대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전 세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맞다면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 자신들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정복전쟁을 막 했습니다. 땅을 막 나눴어요.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적응해야죠. 새로운 땅에 적응하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살다 보니까 바쁘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의 이민 생활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죠. 이민 초창기에 오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밤낮을 뛰시고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겪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들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빴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아니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고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불신자가 나올 수 있냐? 라는 생각으로, 아니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이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고 주일 학교에 맡기면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떠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나도 크리스천, 우리 아들도 당연히 세례받고 크리스천, 그러니까 주일 와서 교회 다니고 나는 어른 예배 들어가고 너는 주일 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다가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으이그 저것들 우상 숭배하고 말이에요. 바빠서 말이야 그런 거야. 그렇게 볼 게 아니라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최근 미국 플러신 학교에 있는 청소년 사학연구소에서 이 조사한 결과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면 40에서 5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주일학교예요.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의 위기를 선포했습니다. 모 교단에서 조사한 결과 2003년에서 2014년도 사이에 10년간 사이에 모든 부서에서 2만 명씩 줄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2만 명? 1년당 2천 명인데 교회가 몇 개야? 줄었다고요. 는 게 아니라 줄었습니다. 숫자만 준 줄 아세요? 교회 숫자가 8,500여 개가 있답니다. 어떤 교단에. 근데 그 교회에 있는 8,300여 개의 교회 안에 다 50%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심각한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유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고등부에서 대학 청년부 올라갈 때 수가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저는 먼저 그 문제를 교회에서 봤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만 일어나지 그것에 대해 실질적인 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역자들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자들, 특히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사역자들은 그냥 거쳐 지나가는 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한다 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은 없어요. 항상 장년 사역에 집중해야죠. 정말 움직여야 되는데 형식상의 주일학교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만 잘못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부모님들이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하고 아이들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바쁩니다. 그럼 부모님만 바쁘고 아이들은 집에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이들도 바빠요. 학교다, 학원이다, 레슨이다, 뭐다. 너무 바쁩니다. 일주일에 6, 70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아이들입니다. 중고등학생 말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6, 70시간을 보내고 부모님들은 일터에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예배에 나오죠. 한두 시간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 맞다고. 통계만 그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교회, 학교는 학교, 가정은 가정, 이것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따로 놀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제가 지금까지 문제점만 이야기했죠. 대안이 없는데 대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한 20년 전부터 고민해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급격히 변화하고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점점 사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교계도 마찬가지로 점점 어려워지고 주일학교가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야 될까? 이벤트 많이 하고 프로그램, 흥미 이런 걸 막 얘기했는데 결국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예배 와서는 힘들다는 거죠.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린 것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그 소망은 또 교회다. 주일학교의 붕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학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전 예전처럼 교회가 메인이 되고 가정이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주일학교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메인이 되고 주일학교가 오히려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메인이 되는 거죠. 왜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주일학교의 핵심은, 이 사역의 핵심 더 이상 주일학교만의 부흥이 아니라 가정과 주일학교에서 동시에 함께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메인이 돼야 되고 사역의 중심이 돼야 되고, 가정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가정은 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교회가 한 팀이 돼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만 나온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디 한쪽만 잘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이 교회와 가정이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관심. 그것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첫 번째 키워드, 소통입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소통이라는 이 키워드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셔야 해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설교 들었어? 오늘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니? 부모님들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오늘 엄마는 이런 설교 들었어. 오늘 아빠도 이런 설교 들었단다. 우리 아들 무슨 설교 들었나? 우리 딸은 무슨 설교 들었지? 혹시 기도 제목 있어? 되게 간지럽죠. 이게 돼야 됩니다. 왜 순모임에서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어떤 훈련 과정에서는 전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왜 가정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다른 일이시죠. 합쳐요. 만약에 10대들을 두신 부모님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들 요새 고민 있니? 요새 뭐 여자친구는 있어? 남자친구랑은 잘 돼가나? 딸 남자친구랑 잘 돼가나?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 뭐예요?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합니다. 이게 집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들 간의 이 신앙적인 교제, 이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주 기본적이고 교과서적인 토대로 가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 위주, 뭘 위주로 공부하시는지 아세요? 전교 1등은 항상 교과서 위주로 합니다.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통. 이 자녀들과 어려서부터 그런 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가정의 교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서포터라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예배입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확률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아이들의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그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 가정 예배가 많은 자녀들에게 지루하고 힘들고 막 의무적이고 막 지루한 시간으로 각인되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자유와 아이들에게 흥미를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아이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면 꼭 이런 공예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자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재밌어 하겠어요. 찬양도 아이들이 원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요새 좋아하는 찬양이 뭐니? 물어보고 그런 아이들 주일학교 찬양하고 주일학교 찬양도 찬양이잖아요. 같이 어머니하고 율동도 좀 배우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 읽고 우리 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이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세요. 네, 아멘, 아멘 이것만 하지 말고 하시고 말하게 하세요. 부모님들 말 안 하셔도 돼요. 집에 가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순모임처럼 아이들과 나누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그 신앙은 생각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아빠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아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아이들이 이런 걸 듣고 자라났을 때 그것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들 먼저 가정에서 나눠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가 이런 방식의 가정의 예배 문화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가정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공예배로 충분합니다. 집에서는 좀 편하게 드리세요.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아빠가 딱 중간에 앉아서 밥을 먹고 아이들과 일주일의 삶을 나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냈니? 그리고 그것을 신앙과 연결을 시키죠. 아시는 것처럼 이들의 삶은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그렇게 금요일 저녁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토요일 저녁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아이들과 함께 내일에 있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2000년을 넘도록 2000년이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던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정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너무 신앙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신앙은 좀 강요해서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강요해서라도 믿음의 유산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강요해서라도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의 유산을
그렇다면 가정에서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교회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자, 우리는 변화를 생각하면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이고 참신한 변화. 제가 말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 바로 영적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흥미 위주, 재미 위주예요. 아이들이 웃고 재밌으면 그게 된 줄입니다. 물론 노력해야 돼요.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재밌게 선포해야 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다가 우리는 영적 중요성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볼 수 있도록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쉬워요. 설교 조금만 어렵게 해주세요. 예? 이것도 애들 못 알아듣는데요. 이것도 집중 안 해가지고 지금 애들 막 뒤집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어렵게 합니까? 애들은 영어로 듣습니다. 교육자입니다. 그분 말씀입니다. 그때 이후로 아이들이 3, 4학년들을 맡았는데 조금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는 아닙니다. 저도 물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들 또한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특히 이 교역자, 저같이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죽어라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을까? 단순히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로 삶에서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도사, 목사, 이 교육자들이 죽어라고 말씀 준비하면, 목숨을 걸면 교사들은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리고 나는 어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어, 내가 아는 게 더 많아, 그리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동등한 눈에서 아이들과 나눔해야 합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형제자매요. 너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니? 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그 친구 미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면 넌 크리스찬도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그렇구나, 나 중고등학생이야,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어머, 저분 말씀이 더 좋은데, 그리고 절로 간다. 절로 간다. 템플 말고 절로 간다. 여러분, 아이들의 눈높이 생각해주세요. 제가 한 예로 우리 아이들과, 저는 말씀에 목숨을 걸지만 또 하나 목숨을 거는 게 그 6학년 아이들 3명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얘기를 다시 들어줍니다.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 I hate that. 난 제가 너무 싫어요. 왜?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질투도 많고요, 짜증나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가 거기서, 야, 너 보는 아들, 내가 오늘 말씀 이렇게 전했잖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뭐 하는 거야? 너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야, 나 같은 짜증나겠다. 사실 전도사님이 진짜 싫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쟤 너무 싫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너도 그렇게 기도해. 애가 놀려요. 애? 아닌데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입술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랑해야지. 근데 너 사랑할 수 있어? 기도해.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 아이의 나쁜 점을 하나님한테 다 털어놔. 그럼 너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아이를 사랑해. 시간이 필요하다.
들어주시고 눈높이에서 맞춰주셔야 돼요. 교사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너 그러면 어떡해? 그러지 마세요. 어우 멋있는데, 어우 이쁜데? 이렇게 해주세요. 갑자기 중고등학 어떤 애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는 거죠. 아빠가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에요. 야, 너 일로 와. 넌 아빠가 장로인데 너 거기 가가지고 노란 머리를 부르고 앉아있으면 참 너 좋아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가서 그러세요. 오, 백인인 줄 알았어. 야, 누가 보면 원래 노란 머리인 줄 알겠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높이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있던 예전에 교회에서 경험했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대학 1학년 선생님들이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교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데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다녔다고. 그때 숫자가 몇 명이었죠? 60명? 70명이었어요. 지금 청년부회에 몇 명 있죠? 그 친구들이 그대로 청년부회에 있나요? 아니라고 합니다. 4분의 1은 남았고 4분의 1은 다른 교회로 갔고 4분의 2 반은 교회로 나왔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3, 4학년이 100명이면 5, 6학년도 100명이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도 100명이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부도 100명, 대학교는 100명. 100명 하면 1000명이 돼야 되는데 그 숫자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교회를 재미가 없어서 떠날까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재미가 없어서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를 갖고 왔다가는 우리도 나갑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집중합니다. 새로운 변화, 참신한 변화, 혁신적인 변화가 아니라 back to basic,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러면 거짓말같이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거짓말처럼 떠났던 아이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세상이 훨씬 재미있어요.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세상에서 많이 놀아봤었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재밌어도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냥 우습습니다. 세상이 훨씬 재밌습니다. 밤에 스위치하는 거죠. 어휴, 재밌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왜 여기 오겠습니까? 기왕이면 세상에 가서 재밌는 걸 하지 여기 와서 뭘 재밌는 걸 하겠어요? 우리는 오히려 역행해야 돼요. 세상이 재밌어요. 우리는 재미없어.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다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날 양산자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역사를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로 만들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78편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도를 야곱에게 주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 것.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이끌어야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밖에 나가서 복음만 전도하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로 동시에 키우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말고 우리 주원이 그 밑에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잠깐 찾아온 손님과 같기에 손님이 잘 쉬고 먼 여행길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손님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손님, 나에게 있는 동안 이 손님을 잘 해줘야 돼요.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돼요.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하나를 가르치는데 마을 전체가 나서야 된다. 엄청난 속담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 한 명, 다음 세대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 다음 교회뿐만 아니라 시드니, 전 세계의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나서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 그들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든든한 신앙 교육의 후원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신앙만 지키기에 급급한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진정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고요. 여러분은 저를 도와줘요. 우리 교회가 가정과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면, 그렇게 아이들 신앙으로 가르친다면,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난다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이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하길 원합니다.